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나를 가장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은 보복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인 죄인은 한 사람도 남아날 자가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로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용서가 크신 분인지에 대하여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아합이라든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왕비에 대한 증오심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들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미웃고 보복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인간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바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땅이 갈라지는 그 무서운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녹일 수 있는 그 강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연하게 자연현상으로 나타났던 바람과 지진과 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분명하셨지만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엘리야는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가 미워하던 자들에게 원수를 좀 갚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너무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양을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나다 이런 표현들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상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상대도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무익한 나에게 베푸시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진리로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잘했으니까 그 사람도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상대 진리죠. 이 상대 진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대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러면 절대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밖에 절대 진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복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그분은 전혀 없어요. 아주 조금도 없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인들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이런 보복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절대 진리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7번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당연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까? 당연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실제 베드로의 질문을 조금 더 파헤쳐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또 자세히 풀어보면은 나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는 구원자야.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그 형식을 보고 문장의 그 형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교훈적으로 율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성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성찬을 마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이 시간 어떤 죄라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살인자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는 죄사함에 대하여 너무나 목마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악에 대하여 이것을 어디에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어떤 죄라도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어떤 살인자가 느끼는 감동과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성찬 때마다 그런 은혜가 밀려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러지 못한 영역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의 감격과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여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성에 따라서 저주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간 자도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있는 죄의 싹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죄가 그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도 보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뒷이야기를 계속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일어났던 사건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가 100다리온을,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돈입니다.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임금이 당장 저 녀석을 옥에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겁니까? 임금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모든 죄에 대하여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에 말하는 상대적인 진리와 같은 이런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와 상식과 이런 법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감격과 감동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감격스럽게 하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걷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까? 당연히 후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이런 일들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윤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지어서 도저히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고 죽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1만 달란트의 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동료의 100다리온 빚을 진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격려해 주고 그를 보살펴 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복인 것이지, 이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온전히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관점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세상의 상대적인 진리로 보았던 이 죄악을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눈이 소경이라서 성경의 말씀을 상대의 진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윤리로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는 것처럼 둔갑되어져 버린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짓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눈이 먼 소경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구원자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